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인생 문제 시리즈 요한복음 시리즈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13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수요일부터는 다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 누구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기다리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지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핵심임을, 해결의 핵심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별히 7가지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들을 볼 때에 더 많은 표적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7가지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쓴다라도 기록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포커스는 뭐라고요?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표적과 이적이 기준이 되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심이라면 그 표적과 이적을 많이 다루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기보다는 무엇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뽑으셨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참된 복음에 대한 그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빛이시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이러한 표적도 보여주세요. 저런 표적도 보여주세요.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표적과 이적 중심적 바로 해프닝이기도 하고 바로 또 어떤 겁니까? 바로 기적 중심적, 체험 중심적 신앙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모습들만 보더라도 저희는 그 고백들이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멀리 볼 필요도 없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었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그 크기에 맞는 자전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자전거가 매우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타는 그 바구니 달린 노란색 자전거가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전거를 타러 나갈 때까지 집에서 큰 난관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어요. 자전거를 끌고 꽤 높은 언덕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만 도로로 나가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초등학교 조그마한 아이죠. 조그마한 아이가 어른 자전거를 그 언덕을 깽깽 메고 가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자전거를 들쳐매고 언덕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자전거를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자전거를 언덕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예수님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믿을게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힘이 생기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들쳐매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자전거를 재미있게 탔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은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마치 모든 걸 바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계곡에 여름에 놀러 가면 저에게만 일어나는 독특한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꼭 누군가를 구해야 될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거예요. 계곡에 가면 옆에 누군가가 제 옆에서 갑자기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해줘요. 이걸 몇 년간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으로 남은 인원도 1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계곡을 놀러 갈 때마다 한 번은 3명을 동시에 구한 적도 있었고, 1명, 2명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희한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구해주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에요. 뭐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님 아니면 형 아니면 목사님일 때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내 평생의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할게요. 뭐 이런 고백들을 마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 목숨을 구해주고 이적을 체험한 그 순간은 마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10분 지나면 까맣게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남는 거예요. 이적이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없었던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구약이에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매일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어요. 놀라운 체험이죠. 어떤 겁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아침마다 들판에 만나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리가 가득 쌓인 거예요. 들판에 만나와 메추리가 매일매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가 가득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것들을 매 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밤낮 없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만나와 메추리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내 잠깐 돌이켜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계시냐, 끊임없이 믿음 없는 자의 목소리를 내었단 거예요. 그러니 이적을 체험한다고 신앙이 생긴다? 이적이 내 신앙과 직결되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 들음은 뭐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내내 우리는 통해서 무엇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이적에 집중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중도 이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적이 집중이었어요. 기적이 그들에게는 요구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적과 이적이 집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그 도, 십자가의 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집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랄 길이 없거든요. 별짓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들음, 그 말씀을 들음, 그것을 통해서만 믿음이 자라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사를 몇 년 했네, 직책이 뭐네, 찬양팀에서 얼마를 섬겼네, 교사를 얼마 했네가 아니에요. 내 직분이 뭐네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세상의 관점과 물질주의를 배척하시며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알아보고 자신의 양도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적이 많이 일어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구주 되시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죠. 물론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해결받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이적과 표적, 해결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것이고 그 아버지의 것은 내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충만하라, 다스려라. 다스리는 겁니다. 오히려 다스림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적을 추구하는 이들은요,
그 물질과 이적에 꽁꽁 그들을 위하여 쫓아가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물질과 환경의 제한성 앞에 사로잡힌 채 그것이 끌려가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했던 부분이었어요. 기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적을 다 쓰려면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 이적을 안 적었다는 거예요. 이적이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요구하시겠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한 가지 길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인생의 문제 시리즈를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채우기보다 물질과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내게 채우려 했던 문제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마지막까지 요한복음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움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닌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눈앞에 잠깐의 이적과 기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실 때에만 가능한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